들이 미리 고향에 가서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조상들의 산소에 벌초를 하는 것입니다. 저도 한 2주 전에 벌초를 하러 고향으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아들을 데리고 벌초를 갔습니다. 처음으로 그렇게 갔습니다. 친척분들이 제가 목사라고 이렇게 배려를 해 주셔서 다른 어떤 산소 이렇게 벌초는 하지 않아도 되니까 꼭 아버지 산소,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 산소가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 산소만큼은 꼭 하라 그렇게 해서 제가 해마다 이제 가서 하는데 저희 사촌 형님과 제가 이제 벌초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저희 사촌 형님이 이제 70이 넘었습니다. 장로님으로 은퇴를 하시고 70이 넘으셨는데 아주 건강하셔요. 건강하신데 작년까지만 해도 저에게 이 예초기를 맡기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형님 언제까지 형님이 이 벌초를 할 수 없으니까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인제 예초기로 벌초를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때까지 한 번도 저에게 주시지 않았는데 아들을 데려가서 그런지 아들 앞에서는 그 예초기를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예초기를 가지고 저보고 이 "방진복 같은 것을 입으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입고 이렇게 풀을 베는데 그날 날씨가 어마무시하게 더웠거든요. 정말 더웠어요. 저는 정말 이 예초기로 풀 베다가 그날 죽을 뻔했습니다. 정말 좀 너무너무 더웠어요. 그래서 저희 옆에 사촌 형수님이 저를 보시더니 저렇게 놔두서는 안 된다고 빨리 어디 가서 예초기를 한 개 더 빌려와 갖고 빨리 배조라고. 그리고 저희 사촌 형님이 1/3의 1을 배 주시고 제가 한 1/3의 1을 그렇게 베고 "내년부터는 제가 인제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두산소 이 예초를 하고 난 다음에 이 무덤 옆에 앉아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제가 고향 땅을 떠나온 지가 벌써 한 35 년이 되었는데 어 이제 중학교를 졸업하고 객지 생활을 했으니까 '야 내가 이 고향에 돌아와서 내가 한번 이렇게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머니가 묻힌 이 산소에 아버지가 묻힌 이 산소에 아니 아직 저희 어머니는 묻히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묻힐 이 산소에 또 아버지가 묻혀 있는 또 할머니가 계신 이 산소에 '나도 묻힐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에, 창세기 49장 29 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적혀 있나요? 다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 돌아가리니 나를 해 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야곱이 애굽에서 이제 죽은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요셉에게 또 다른 이 아들들에게 이렇게 유언을 하는 겁니다. "나를 여기 애굽에 묻지 말고 내 고향 땅, 내 선조들이 묻혀 있는 거기다가 나를 묻어다오." 이렇게 유언을 하는 것이지요. 이 요셉이 죽어서라도 가고 싶은 곳이 바로 그 고향이었습니다. 죽어서라도 가고 싶은 곳이 고향. 실존주의자 사르트르가 1980년 4월 16일에 입원을 한 지 한 달 만에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번에 병원에 입원을 해서 그렇게 고함을 질렀다고 합니다. "나는 죽고 싶지 않다고. 나는 죽고 싶지 않다고." 그렇게 고함을 그렇게 질렀다고 합니다. 사르트르가 세상을 떠나고 난 후에 프랑스의 이 신문 기자들이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르트르가 왜 그렇게 죽어야 했는가? 죽음으로부터 그렇게 자유를 선포했던 이 사르트르가 왜 그렇게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는가? 결론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사르트르에게는 돌아갈 고향이 없기 때문이다. 돌아갈 고향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사르트르가 임종을 할 때 이렇게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아, 나에게는 돌아갈 고향이 없구나. 돌아갈 고향이 없구나. 여러분 이 사르트르가 진짜 고향이 없었겠어요? 사르트르에게는 육신적인 고향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사르트르가 돌아갈 고향이 없다라고 한 것은 자기의 영혼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이 사르트르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돌아갈 고향이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돌아갈 고향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오늘 이 오후 예배가 마치고 여러분들이 가야 할 고향이 있으십니까? 가고 싶은 고향이 있으십니까? 그것은 육신적인 고향인 것이죠. 전도서 12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흑 육신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 영혼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네 몸은 땅으로 돌아가고 네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데 우리가 돌아갈 고향, 우리 영혼이 돌아갈 고향은 하나님의 품이요 저 하늘나라 천국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돌아갈 고향을 마음속에 품고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마음이 여유로움이 있습니다. 돌아갈 고향이 있기 때문에. 그럼 행복한 사람이지요. 사르트르처럼 돌아갈 고향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의 삶이 더 불안하고 더 공허하고 더 마음이 힘든 것입니다. 돌아갈 고향이 있는 사람이 행복한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고향을 잃었다가 다시 고향을 찾아 돌아가는 나오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이 육신적인 고향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영적으로 좀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지금 오늘 이 나오미가 돌아간 고향은 분명히 육신적인 고향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는 이것이 육신적인 고향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적인 고향을 이야기하는 것이구나. 이것으로 해석해서 또 이해를 해서 여러분들이 좀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 나오미는 고향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고향을 찾아 돌아왔습니다. 왜 이 나오미가 고향을 잃어버렸을까? 고향을 떠났을까? 오늘 본문 우리 성경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이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가서 거류하였는데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여러분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단 말씀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옴이라는 이 여인은요 베들레헴 사람 엘리멜렉이라는 사람과 결혼을 해서 살았습니다. 자녀를 낳다 보니 아들을 둘을 낳았습니다. 이 가정에는요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오늘 우리가 뒤편을 읽었는데 21절 우리 한번 볼까요? 21절. 21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그럼 흉년이 찾아왔지만 이 나옴이 엘리멜렉의 가정은 풍족하게 떠났다라는 것을 보면 그렇게 가정에 경제적으로 힘들지 않았습니다. 흉년이 찾아왔지 나라의 흉년이 찾아왔지 자기 개인에게 흉년이 찾아온 것은 아니었단 말씀이죠. 그런데 이 나오미는 왜 이민을 가야 됐고 고향을 떠나가야 되었습니까? 그럼 저는요 성경에서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지금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고향을 떠난다는 의미가 무슨 뜻인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의 땅입니다. 근데 이곳을 함부로 떠나는 것이 아니죠. 성전이 있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이 땅을 떠난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관계의 어려움, 어떤 인생의 어떤 새로움에 대한 동경, 여러 가지 어떤 지금 살고 있는 형편이 너무 어떤 내 삶에 지금 매너리즘에 빠진 거다. 뭐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이유는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중요한 사실은 이 기근이 찾아왔을 때 이 나오미의 가정이 모압 땅으로 가겠다는 결심을 했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있어서 사사 시대 그것도 흉년이 찾아오고 기근이 찾아오고 전쟁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오고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한 사사기의 어떤 모든 어떤 패턴이 이 패턴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범죄를 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기근을 주셔요. 흉년을 주십니다. 또 전쟁을 주십니다. 전염병을 주십니다. 그것을 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를 좀 자신을 뒤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흉년이 찾아왔는데 이 나오미의 가정은 모압으로 가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합니다. 여러분 모압으로 가겠다라는 이 결심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성경에 보면 오늘 이 룻기서를 다 읽어보면 모압이라는 이 단어가 14번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모압,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두 딸에게서 낳은 자녀가 암몬과 모압입니다. 그중에 한 족속이 모압 족속이죠. 출애굽 당시 이 모압은 이 예, 발락이라는 왕은 술사 발람을 그렇게 뇌물을 주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게 했습니다. 영적으로 타락을 시키게 했던 민족이 바로 이 모압 족속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3장 3절에 보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만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지니라. 그럼 무슨 말씀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70년 포로를 끝내고 에스라에서 보시면 이들이 모압 여인들이 와 갖고 이 성적인 타락을 하게끔 했던 민족이 또 이 모압 족속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모압 족속에 대해서는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게 해라.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는 뜻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게 해라. 절대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살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나오미 이 가족들은 기근이 찾아왔을 때 그들이 생각했던 것이 어느 땅으로 가는 것이다? 모압 땅으로. 여러분 가지 말아야 될 곳을 지금 간다라는 얘기예요. 절대 가지 말아야 될.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 이것만은 하지 말아야 되는 일들. 여러분 그 일들은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나오미에게 큰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더 큰 어려움이 찾아오게 된 것이죠.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요. 남편 엘리멜렉은 아마 결혼 전부터 굉장히 건강이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목사님 그런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이 엘리멜렉이 자녀를 놓고 그 자녀의 이름을 짓는 걸 보면요. 이 엘리멜렉이 지금 육적인 상태가 어떤지를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큰 아들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그 아들 이름이 말론이라 했고 둘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이름을 길론이라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말론이라는 이름의 뜻은 병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고 길론이라는 이름의 뜻은 허약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습지 않습니까? 어떻게 귀한 아들이 낳았는데 아무리 그래도 아들 이름을 병자, 허약 여러분 이렇게 짓는 부모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의 어떤 그런 어떤 풍습을 우리가 좀 보면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이죠. 야곱의 아내 라헬이 둘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상고의 고통이 너무 심했습니다. 그래서 이 라헬이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였습니다. 그런 어떤 아내가 고통 중에 아이를 낳았다 해서 그 아이 이름을 베노미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 이름의 뜻이 괴로움, 가여운 자식, 고통 중에 낳은 자식 이런 이름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이스라엘은 이 이름을 지을 때 그 어떤 태어났을 때의 그 상황을 가지고 이름을 짓는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 TV에서 그 영화 중에 케빈 코스트너가 나와서 늑대와 춤을 하는 이 영화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어떤 케빈 코스트너가 이렇게 막 이렇게 이렇게 오지에 가 갖고 늑대하고 막 춤을 추고 막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주민들이 저 사람의 이름을 지어 줘야 되는데 그 사람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요? 늑대와 춤을이라는 것이 이름입니다. 여러분 지금 역대상에 보면 이 야베스라는 이 사람도 수고로이 부모가 낳았다. 수고라는 이름을 지었단 말씀이죠. 여러분 굉장히 여러분 이 엘리멜렉이 자신의 몸이 허약했든지 아니면 그 자녀들이 몸이 허약했든지 아들 이름을 병자 허약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아들을 데리고 그렇게 모압 땅으로 갔는데 여러분 이 병자라는 이 아들 허약하는 한 이 아들에게 그 모압 여인 이 며느리를 하나 구해서 이제 결혼을 시켰는데 큰 며느리 이름은 오르바이고 둘째 며느리 이름은 룻입니다. 오르바 이름의 뜻은 작은 사슴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고 또 이 룻이라는 이름의 뜻은 선한 벗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은 사슴. 병자에게는 작은 사슴을 붙였고요.
허약이라는 이 아들에게는요, 선한 벗, 좋은 벗이라는 이 이름의 뜻을 가진 아름다운 여인을 이렇게 데리고 와서 결혼을 시켰는데, 그러면 잘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 좋은 며느리 이 보고 하면 그 집이 잘 살았더라, 이렇게 해서 끝이 나야 되는데, 바로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그 엘리멜렉 남편이 죽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남편이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조금 지나가서 또 누가 죽습니까? 병자인 이 큰아들이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작은아들 허약도 죽어버렸어요. 그럼 이런 기구한 인생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기구한 인생이 어디에 있습니까? 참 많은 어떤 경제적인 어떤 부를 누리면서 참 넉넉한 가운데 더 잘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모압 땅으로 가는데, 그곳에서 그곳에서 더 큰 기근을 만나게 된 것이죠. 남편 죽고 이 두 아들을 잃어버리는, 자기에 있어서 제일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참 우리에게 닥쳐오는 환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근데 개인적인 어떤 그런 어떤 흉년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흉년을 줄 때가 있고 또 기근을 줄 때가 있고 전쟁을 줄 때가 있고 전염병을 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럼 그것을 피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어떤 이런 흉년 앞에서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민족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이 나오미에게 또 한 번의 기근이 찾아옵니다. 이것은 나라에 온 모압 땅에 온 그런 흉년이 아닙니다. 이 나오미 개인에게 찾아온 흉년입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정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이게 21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그런 어떤 인생에 서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 나오미에게 좋은 소식이 들립니다. 고향에서 들리는 소식, 이 고향에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어떤 개인적으로 또 이렇게 큰 어떤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이 흉년이 찾아왔을 때 참 우리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여러분, 6절에 보시면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돌아가야 되겠다. 늦게나마 이 지금 나오미는 이게 좀 나에게 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어떤 징계였구나. 하나님의 벌하심이었구나. 여러분, 본인 스스로는 이렇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남들이 다른 사람에겐 당신이 벌 받았습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다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20 절에서 이 나오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다 같이 20절 다 같이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기쁨, 희락,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나오미에게 인생을 기쁨으로 그렇게 살기를 원했는데, 인생을 그렇게 자기 뜻대로 이렇게 큰 어려움을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떠나고 고향을 버리고 이렇게 갔더니 자신에게 찾아온 것은 기쁨이 아닌 참 쓰디쓴 어떤 그런 아픔의 인생이었다라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막 이 나오미가 돌아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사람들의 어떤 자기 이름을 부르는 거 보면서 이제는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뭐라고 불러 달라고요? 마라라고. 이 마라라는 이름의 뜻은 쓰다, 쓰다. 내 인생이 참 쓰디쓰다. 이제는 더 이상 기쁨이 아니다. 내 쓴 인생이다. 나를 그렇게 불러다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이야기가 이하고 똑같은 이야기가 이 신약 성경에 사복음서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니까 탕자 이야기가 이 이야기가 거의 똑같은 거예요. 그럼 탕자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돌아올 때에 이 탕자가 고백하는 이 고백을 한번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15장 16절 17절 우리 다 같이 큰 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가 돼지 먹는 시험 열매로 배를 채워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 18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으로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이 둘째 아들이요 스스로 돌이켰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막 "너 집에 돌아가야 돼."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보니까 '야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그렇게 많은데.' 그러면서 이르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이제부터 나는 아들이라는 이름을 포기해야 되겠다." 여러분 아들이라는 이 어떤 이 이름이 얼마나 귀한 이름입니까? 아들이라는 이름. 그런데 이제는 아들이라고 이름을 부르지 말고 나를 품꾼이라고 불러. 나를 나옴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제 나를 어 마 마라라고 불러 달라고. 말하라고 나를 불러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스스로 그렇게 자신을 이렇게 낮춰서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전에 여러분 아마 이 추석 연휴가 되면은 뭐 주말의 영화 또 뭐 특선 이렇게 추석 특선 영화 이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 올해는 이 친구라는 이 영화를 좀 보여주면 좋겠는데 여러분 친구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부산을 배경으로 해서 그렇게 우리 어른들 좀 영화 좀 보십시오. 이번에는 어디에 좀 CD를 빌려서 보시든지 아니면 다운을 좀 받아서 보시든지 이번 추석 때는 친구라는 영화를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우리 아마 이렇게 이 젊은 세대는 또 이 영화를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영화가 처음 시작되면서 이 범죄 영화인데요. 처음 시작되면서 해운대 앞바다에서 네 명의 친구가 막 튜브를 타고 이렇게 놀고 있습니다. 근데 막 놀다 보니까 이 튜브가 자꾸만 이렇게 바다 이 안쪽으로 막 이렇게 밀려 들어가는 거예요.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한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너무 멀리 온 것 같아. 돌아가야 되지 않아?" 요러면서 그 장면은 딱 끝이 나고 이 영화가 시작이 되는 인제 이 영화가 뭘 이야기할까요? 너무 멀리 간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범죄적인 이야기. 그 나중에 끝에 막 이렇게 예 막 친구끼리 서로 죽이고 죽고 죽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한 친구가 튜브를 타고 놀다가 "우리 너무 멀리 온 것 같지 않아?" 이렇게 얘기했을 때 다른 친구는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그래 우리 너무 멀리 온 것 같아. 돌아가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영화는 "돌아가자." 이 말을 하지 않아. 계속해서 더 먼 바다로 나아가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 보십시오. 물론 이 자리에 여러분들은 이 예배의 자리에 있지만 스스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지금 너무 멀리 온 것 같지 않아?' 여러분 그렇게 느껴지실 때 내가 너무 멀리 왔다고 느껴지실 때 여러분 스스로 돌이켜야 합니다. 스스로 돌이켜야 합니다. 돌아가야 돼. 돌아가야 돼. 그리고 돌아올 때는 어떠한 마음이어야 합니까? 나는 더 이상 내 인생이 기쁨이 아닙니다. 즐거움이 아닙니다. 내 인생은 쓰디쓴 마라의 인생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와야 돼요.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지를 못하겠습니다. 내가 품꾼으로라도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좀 돌아오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전부요. 손 들고 오는 거예요. 손 들고 오는 거예요. 항복하고 돌아오는 하나님 앞에는 항복. 여러분 버티면 버틸수록 멀리 가면 갈수록 우리는요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인생이. 큰 위험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오미가 스스로 그렇게 깨닫고 '아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고 돌아섰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돌아오니까요. 그 돌아오는 이 나옴에게 어떠한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지. 그 은혜는요. 이 하나님을 떠나기 전보다 더 큰 은혜가 이 나옴에게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오늘 그것을 좀 살펴보면서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럼 오늘 이 본문 보시면 어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더 6절에서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다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 여인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려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로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는 선대하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 아멘. 아멘. 그러면 이 나오미가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두 며느리를 데리고 함께 이제 길을 떠난 거예요. 근데 가만히 떠나면서 길을 떠나서 생각해 보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이 두 자부만큼은 돌려보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나하고 같이, 내 고향은 예루살렘이지만 너희들은 너희들이 고향이 있지 않느냐. 나는 시어머니고 너희 친정 어머니가 있지 않느냐. 너희 친정 어머니에게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어머니 따라가고 싶습니까? 친정 어머니에게 가고 싶습니까? 오늘 솔직히 우리 한번 며느리들 한번 생각해, 우리 좀 고백 한번 입으로 한번 시인 한번 해볼까요? 이 명절 때 시어머니하고 같이 있고 싶습니까? 친정 어머니하고 같이 있고 싶습니까? 시어머니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나오미가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나는 내 고향으로 돌아가지만 이 며느리만큼은 자기 고향으로 돌려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두 며느리를 부른 거예요. 얘들아, 나를 따라올 필요가 없다. 너희 고향으로, 너희 어머니 품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큰 며느리 오르바는 울면서 어머니에게 입 맞추고, 무슨 이 헤어지면 슬픔은 있으니까, 이때까지 정이 있으니까 그렇게 입 맞추고 자기 고향으로, 자기 친정 어머니에게 돌아갑니다. 그런데 둘째 며느리는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돌아가지를 않고 이런 이야기를 하지요. 16절, 17절. 우리 본문 다 같이 위에 있습니다. 다 같이 큰 소리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루시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여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는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나오미가 모압 땅에 살면서 남편도 잃어버렸어요. 두 아들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럼 이 정도 되어지면 보통 사람 같으면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떠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나오미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인생을 살았는지를 너무나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루스의 이 고백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모압 족속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이것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에 못 들어,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게 하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룻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이 구약 시대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럼 그 고백이 어디의 고백이냐면 이 고백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다. 내가 죽는 일 위에는 어머니를 떠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내가 죽기 전에는 내가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나오미가 어떠한 인생을 이 모압에서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두 며느리 붙들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을 이 며느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여러분, 효는 어디에서 나오냐? 온전히 며느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그 하나님은요, 이 나오미의 인생을 책임져 줍니다. 이 룻이 책임져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축복
축복만 갖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떤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느냐면 4장 16절 17절 4장 16절 17절 앞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큰 소리를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이세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룻기서는 역사서입니다. 역사서, 사사기, 룻기. 그럼 한 나오미의 한 가정 이야기, 가정 스토리, 뭐 이민 가고 실패한 인생 이야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이 룻기서가 성경에 기록된 이유는요, 바로 이것 때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벳이라는 이 사람은 이 룻이 낳은, 성경에 보면 참 웃기는 거는요, 분명히 이 룻이 이 오벳을 낳았는데 이 이웃 사람들이 이 오벳을 누가 낳았다고 얘기해요? 나오미가 안 낳았어요. 그런데 나오미가 낳았대요. 나오미가 낳았대요. 이것은 뭘 얘기하느냐 하면은 나오미의 믿음이 나오미의 믿음의 결단이 이런 결과를 낳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오벳은 이새의 아버지입니다.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그렇게 태어날 텐데 바로 이새의 아버지가 오벳이었고 오벳을 낳은 사람이 룻이었고 룻이 아니라 이 나오미의 신앙의 결단 때문에 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아니 이방 여인이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도 못할 이 이방 여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도 기쁜 일인데 이방 여인 이 룻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름을 얹는 이 복을 누리게 되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 무너진 가문, 한 무너진 여인의 인생 가운데 믿음의 결단이 있고 정말 자부 하나 온전히 제자 양육시켰더니 이 자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이 영적인 복을 누린 가문이 이 가문이었다. 이 이야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림 성도 여러분, 너무 멀리 가 있지는 않습니까? 너무 힘들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탕자 이야기를 조금 이제 마무리를 이제 지어드리면요, 이 탕자 이야기는 신약에 있는 이 룻기서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는데 여러분 예전에 그 국민은행 그 TV 어떤 광고에 이 탕자 이야기를 모티브로 해서 광고를 하나 만든 광고가 있더라고요. 노란 손수건이라고. 이 탕자 같은 이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아마 허랑방탕하게 모든 재산을 탕진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명절이 됐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집에 오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에게 전화를 합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집에 돌아가고 싶은데 아버지가 저를 용서해 줄지 않을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내가 집에 가면 다리 몽둥이가 부질러질 것 같은데 아버지 저를 용서해 주신다면 우리 집 이 앞마당에 있는 저 감나무 위에다가 노란 손수건 하나 걸어 주십시오. 그걸 보면 아버지가 저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내가 알고 집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혹시 이 아들이 그 노란 손수건 하나 달아 놓으면 그건 못 볼까 봐 밤새도록 이 감나무에다가 어떻게 해요? 온 감나무에다 노란 손수건을 달아 놓은 거예요. 이 예전에 국민은행에서 이런 광고를 하더라고요. 이런 광고. 야, 그 국민은행에서 이 광고 만든 이 광고주는 굉장히 성경을 많이 읽을 것 같아요. 성경적으로 이 광고를 만들었어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탕자가 돌아오니까 아니 종이 어디 종이 아니야. 너는 종이 아니야. 금분 가락저리를 끼우고 색동옷을 입히고 소를 잡아서 잔치를 부르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림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인생에 있어서 어려움도 당할 수 있고 흉년을 만날 수도 있고 기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잠시 또 하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남편을 잃어버리고 두 아들을 잃어버리고 내 모든 걸 다 잃어버려도 정말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고향으로 돌아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